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처절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지만,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힘과 정성과 온갖 수고를 들여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 문제와 씨름하기 싫으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 자녀, 가족, 이웃의 문제가 유독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교회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데 걱정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데 근심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닌데 꾸준히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멈췄다? 눈물이 멈춰있다? 애통함이 멈춰있고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거짓 평안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영혼 구원을 향한 애통함, 절박함, 절실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의 문제, 이웃 구원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탁월한 의사를 만나 수술을 잘 받았고 재활훈련을 거듭해 몇 달 뒤에 서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수술했던 의사가 재활훈련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되었겠군요. 혹시 그 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재활훈련을 담당했었던 간호사가 얼굴이 굳어지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재활을 하면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는 가르쳤지만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각자의 일터로 나가시고 저녁 늦게 집에 겨우 들어옵니다. 이곳에도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이제야 퇴근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바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지? 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성,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 점검하지도 못한 채 분주하고 바쁜 채로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열심만 있고 분주함만 있었던 내 삶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도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변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심정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가문과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만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눈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까지 포기해서라도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의 리더 모세, 그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한 심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심지어 모세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주님 생명책에 지워주셔서라도 그 영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건 기도였습니다. 사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포로기 시절에 낯선 땅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탁월해서 포로임에도 그 왕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포로국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말씀도 잘 지켰으니까 포로가 되어서도 이렇게 축복받아 라고 하며 만족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시대를 향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밤낮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편했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영혼을 향한 애통한 심정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22절에서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거라 그 소식을 듣기 이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거야. 너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바로 이 18장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가 받게 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장 심판 앞에 서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은 괘씸한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롯은 사실 삼촌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져간 자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삼촌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인본적인 시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통상적으로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혹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고집한 사람, 고집 피운 사람, 그 사람이 망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주변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하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덕이 없더니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이 곧 심판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주님께 나아가 자기에게 허락된 좋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즉시 주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는 저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두의 미래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을 하고 앞서 나갈지라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을 갖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보 기도를 떠오르거나 중보 기도를 하면 질병에 걸린 자들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가정과 직장에서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의 중보 기도를 떠올리거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목시키시는 중보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시급한 문제를 애통함 갖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기도를 삶 가운데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 거룩의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소돔을 위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을 심판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악한 소돔의 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던지요, 친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악한 소돔들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건강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23절에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의인이 그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기도할 때 감정에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감정에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만 해, 내 아들, 내 자식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만 해 라는 태도,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대로 기도합니다. 심판과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실상을 알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실상을 알고 겸손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다라면 이 두 번째 특징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끌이나 재와 같은 주제, 먼지나 재와 같은 주제밖에 안 되는 제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괜히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모세, 느헤미야,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 죄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무너졌던 죄인이기도 합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는 사라와 함께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꾀를 써서요. 심지어 이렇게 훌륭한 중보기도의 모범을 18장에서 드렸지만 그 다음 장에 오늘 본문 이후에 사라를 또다시 팔기도 해요. 또다시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기도자는, 진정한 기도자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상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내게 없구나, 그런 존재가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타락과 죄를 보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거두어졌던 그 조카 롯, 괘씸하게 세상의 성공을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히려 아브라함은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문제 많은 사람, 저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목숨 바치셨던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 저 영혼도 자격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배우자 자격 없지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능력 있는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남은 부분을 보고 그 남은 부분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성읍에 각각 최소한 10명은 있겠죠. 하나님 10명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들 중에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없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본문 28절에는 45명으로 줄입니다. 이후에 40명으로 줄이죠. 그리고 30명, 20명, 마지막 32절에서 10명까지 줄입니다. 10명으로 줄일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자세를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처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처절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지만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힘과 정성과 온갖 수고를 들여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 문제와 씨름하기 싫으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 자녀, 가족, 이웃의 문제가 유독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교회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데 걱정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데 근심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제를 나누는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도 했고요,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안 다녀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젊은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다고 하시면서 교회 간다고 옛날에는 뭐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는다고,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만족했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권사님의 아들과 집사님의 남편의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데, 만족할 수 없는데 라는 그 근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필요합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영혼을 향한 애통함, 절박함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뿐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닌데 꾸준히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멈췄다? 눈물이 멈춰있다? 애통함이 멈춰있고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거짓 평안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게 영혼 구원을 향한 애통함, 절박함, 절실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의 문제, 이웃 구원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과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10대 나이에 틈만 나면 도둑질을 일삼았고 어린 나이부터 사창가를 출입했다고 합니다. 17살 때에는 고향을 떠나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쾌락이 전부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마니교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은 늦은 나이 32살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남겼던 책에 자신의 회심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성경책을 펴들었고 그때 눈앞에 펼쳐진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회심한 그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심은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끊기지 않았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던 젊은 청년 시절에 하루도 빠짐없이 끈질기게 영혼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모니카의 중보기도의 특징은요, 어거스틴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 조금 들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로마에서 수사 교수가 될 정도로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결국 젊은 나이에 정치적으로 권위가 있는 도시 밀라노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철을 들어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이단 사상을 갖고 있었고 불신자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녀의 중보기도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들이 있는 저 로마 밀란까지 직접 찾아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애통한 이 심정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만나 주신 겁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의 영혼을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니카의 애통한 기도는 어거스틴의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했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세상적 성공을 이루고 과거의 삶보다 지금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절박하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요, 영혼을 향한 애통한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몰라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 않았습니까? 미리 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격이 아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처절하고 절박하고 끈질기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만 다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